11월 11일 에스겔 23장 1절에서 49절, 23장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 여인이 있는데 그들은 한 어머니의 딸들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이미 음행을 하였다. 젊은 시절에 벌써 음행을 하였다.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들의 유방을 짓눌렀고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 처녀의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그들의 이름은 언니는 오홀라요, 동생은 오홀리바다. 그들은 네 사람이 되어 나와의 사이에서 아들, 딸을 낳았다. 그들을 좀 더 밝히자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오홀라는 나에게 속한 여인이었으면서도 이웃에 있는 아시리아의 여인들에게 홀려서 음행하였다. 그들은 모두 자주색 옷을 입은 총독들과 지휘관들이요, 모두 말을 잘 타는 매력 있는 젊은이들과 기사들이었다. 그들은 모두가 아시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빼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오홀라가 그들과 음행을 하였으며 또 누구에게 홀리든지 그들의 온갖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오홀라는 이집트에서부터 음란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이집트의 젊은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여서 그들이 그의 처녀 젖가슴을 만졌고 그에게 정욕을 쏟아부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그의 연인들 곧 그가 홀린 아시리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아들, 딸들을 붙잡아 갔으며 끝내는 그를 칼로 죽였다. 그는 심판을 받아 여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의 동생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고서도 자기 언니의 음란한 행실보다 더 음란하여 자기 언니보다 더 많이 홀리고 타락하였다. 그는 아시리아의 사람들에게 홀렸는데 그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은 총독들과 지휘관들이며 모두 말을 잘 타는 기사요 매력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내가 보니 그도 자신을 더럽혔다. 그 두 자매가 똑같은 길을 걸었다. 그런데 오홀리바가 더 음탕하였다. 그는 남자들의 모양을 벽에다가 새겨놓고 쳐다보았는데 붉은색으로 새겨진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모양이었다. 그들의 허리에는 띠를 동이고 머리에는 감긴 수건이 늘어져 있다. 그들은 모두 우두머리들과 같아 보이고 갈대아 고향인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오홀리바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홀려서 바빌로니아로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불러왔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연애하는 침실로 들어가 음행을 하여 그를 더럽혔다. 그가 그들에게 더럽혀진 뒤에는 그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오홀리바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음행을 하며 자신의 알몸을 드러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의 언니에게서 멀어진 것과 같이 그에게서도 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음행을 더하여 이집트 땅에서 음란하게 살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늘 회상하였다. 그는 정욕이 나귀와 같이 강하고 정액이 말과 같이 많은 이집트의 사내들과 연애를 하였다. 예루살렘이 받은 심판. 너는 젊은 시절의 음란한 생활을 그리워한다. 너의 처녀 시절의 이집트의 사내들이 너의 유방을 만지고 너의 젖가슴을 어루만지던 것을 너는 그리워한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네가 정을 뗀 네 정부들을 충동시켜서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과 갈대아의 모든 무리, 곧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아시리아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매력 있는 젊은이들이요, 총독들과 지휘관들이요, 모두가 우두머리들과 유명한 사람들이요, 말을 잘 타는 기사들이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대군을 거느리고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그들은 크고 작은 방패와 툭으로 무장을 하고 사방에서 너를 치러 올 것이다. 나는 심판권을 그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질투하여 너에게 분노를 터뜨리면 그들이 너를 사납게 다룰 것이다. 그들이 너희 코와 귀를 잘라낼 것이며 남은 사람들도 칼로 쓰러뜨릴 것이다. 너의 아들과 딸은 붙잡혀가고 너에게서 남은 것들은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들이 너의 옷을 벗기고 화려한 장식품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부터 하던 음란한 생활과 행실을 그치게 하겠다. 그러면 네가 다시는 그들에게 눈을 들 수도 없고 이집트를 다시 기억할 수도 없을 것이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네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곧 내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겨주겠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너를 다루며 네가 수고한 것을 모두 빼앗아가며 너를 벌거벗겨 알몸으로 버려두어 음행하던 네 알몸 곧 네 음행과 음탕한 생활을 드러낼 것이다. 네가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니 이는 네가 이방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그들의 여러 우상으로 네 몸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내가 네 언니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으니 나는 네 언니가 마신 잔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 언니가 마신 잔을 너도 마실 것이다. 오목하고 넓은 잔에 가득 넘치도록 마시고 웃음거리와 우렁거리가 될 것이다. 너는 잔뜩 취하고 근심에 쌓일 것이다. 그것은 공포와 멸망의 잔이요 내 언니 사마리아가 마신 잔이다. 너는 그 잔을 다 기울여 말끔히 비우고 그 잔을 조각내어 씹으며 내 유방을 쥐어뜯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나를 잊었고 나를 내 등 뒤로 밀쳐 놓았으니 이제는 네가 음란한 생활과 음행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받은 심판.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두 자매의 역겨운 일들을 네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들은 간음을 하였으며 손으로 피를 흘렸으며 우상들과도 간음을 하였으며 또 나에게 낳아준 제 아들 딸들마저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태워 죽였다. 더욱이 그들은 나에게까지 이런 일을 하였다. 바로 같은 날에 그들은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그들은 자기 자식들을 잡아 죽여서 우상들에게 바친 바로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니 그들이 내 성전의 한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였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먼 곳에서 사내들을 초청하였더니 그들이 왔다. 두 자매는 그들을 맞으려고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패물로 장식을 하고 화려한 방석을 깔고 앉아 앞에 상을 차려놓고 그들은 그 상 위에 내가 준 향과 기름까지 가져다 놓고 그 사내들과 짓거리고 즐겼다. 광야에서 잡된 무리와 술 취한 무리를 데려오니 그들은 그 두 자매의 손에 팔찌를 끼워주고 머리에 화려한 관을 씌워주었다. 이것을 보고 나는 별 잡된 무리가 다 있구나. 두 자매가 음행으로 시들어 빠진 다 늙은 창녀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찾아오는 얼빠진 녀석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광야에서 온 잡된 무리와 취객들은 창녀에게 드나들듯 두 자매에게 드나들었다. 과연 그들은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드나들었다. 그러나 의인들이 있어서 바로 그들이 간음한 여인들과 살인한 여인들을 심판하듯이 그 두 자매를 심판할 것이다. 그 두 자매가 간음을 하였고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회중을 소집하여 그 자매들을 치게 하여라. 그들이 겁에 질려 떨면서 약탈을 당하게 하여라. 회중이 그 자매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자매들의 아들 딸들도 죽이고 그들의 집도 불태울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음란한 행위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 모든 여인이 경고를 받아 너희의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음행을 저지른 이유로 형벌을 받고 나면 그리고 너희가 우상들을 섬기다가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받고 나면 그때야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39절.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굳게 섭시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잠언 27장 13절.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